이동하겠습니다. 앞자리부터 4사람씩 앉아주세요. 네 명씩 앉아주세요. 빨리빨리 움직여주세요. 앞자리부터 4명씩 앉아주세요. 일어서세요. 앉지 마시고 앞에 한 명 더 있습니까? 모두 저 보세요. 저 보여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이후로 고개 드세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핸드폰 보는 거 제 눈에 띄면은 그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저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일어선 채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실 분만 앉으시고 계속 핸드폰 보겠다 이런 분들은 그대로 복귀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섬길 겁니까? 핸드폰 섬길 거예요. 하나님 섬길 분만 앉으세요. 핸드폰 뒤집어 놓으세요. 저 오늘 설교 안 해도 좋아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핸드폰이 우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 핸드폰이 여러분을 지옥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훈련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도 특공대 출신이라 알아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군장 메고 산악구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핸드폰 잠깐 못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지금 잠깐 못 찾으면 지옥까지 그 핸드폰 여러분을 끌고 가요.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의 거대한 길이 이어집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구속의 길이에요. 바로 성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광야에 성막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자 다시 세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곳에는 따로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각 시대마다 성전의 모양은 달랐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막에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어지는 이 성전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전 신앙의 세 가지 음성을 듣는 역의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사 맞습니까?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크게. 첫 번째 성전 신앙입니다. 첫 번째 성전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전을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부족한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고 반석에서 물이 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만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이 형 에스를 피해서 떠난 밤이었어요. 늑대가 우는 베들의 한 들판에서 집도 없이 가족도 없이 미래도 없이 처량하게 돌을 벽에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도망치는 실패자의 인생이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은 꿈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돌을 벽에 삼아 눕는 밤이 있어요.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밤이 있어요. 새롭고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밤도 그 광야도 성전이 되고 눈물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여전히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의 깨로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드디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실험하며 부러졌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왜냐하면요, 형이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벌벌벌 야곱은 떨면서 자신의 전 재산과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었어. 형에게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예물로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어요. 밤이 새도록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로 살았느냐?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야곱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런 뜻은 남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은 평생토록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순간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두 뼈를 쳤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평생을 절게 되었어요. 고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전까지는 야곱은 자신의 두 다리로 자신의 깨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내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받는 게 기도예요. 버디에는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실험하며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의 복수를 피할 비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야곱의 자아를 건드렸어요. 야곱의 자아를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했어요. 야곱의 재성을 덜쳐내셨어요. 야곱의 한두 뼈를 끊어버렸어요. 야곱이 의지했던 모든 힘의 근원들을, 야곱의 모든 경험들, 지식들, 능력들, 지혜들, 야곱의 모든 가진 모든 것들 다 끊어버렸어요. 번뇌를 그런 자리였어요. 그동안 정욕대로 살았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절대 신앙, 하나님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자리가 번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델과 번뇌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뜨거웠어요.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나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불교 믿다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성찬실 때 포도주 받고 떡 먹는데 그냥 그 총각 때였는데 저도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눈물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럼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눈물들이. 다시 회복해야 돼요. 베델레 자리로,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 고백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광야는 성전이 되고 절망의 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게임 끝이에요.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 만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성전 신앙은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결단의 신앙이에요. 구약의 성안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재물이 필요했고 정결함이 필요했고 피가 필요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의 성전을 지켰지만 마음의 성전을 잃어버렸어요. 구약의 광야시대, 성막시대에 호계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짓는 때 그 화려한 웅장한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BC 586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눈물로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제2성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이.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AD 63년에 46년간에 걸쳐서 화려한 헤로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평생토록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마저 불타버리고 말입니다.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그 죄값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유대인 대학살이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이 흩어지며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 덕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라고 해요.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해요. 마음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제가 이 강당에서 안대상에서 복음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때가 이제 점점 닫힙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면은 그 말은 뭐냐?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까지 전거되었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선 성령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아,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합니다. 대각선 성령 회개 운동이 이제 곧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때는 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정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면 그대로 감옥 가요. 그때가 마지막 짐승정부의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가 실컷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이 하루빨리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왜냐?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물세례예요. 이 단계는 회심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빨리 신앙이 깊어져야 돼요. 성화되어야 합니다. 순교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영화의 단계입니다. 그 영화의 단계가 지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영생에 진입되는 단계예요. 구원은 들고 떨림으로 우리는 환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나 예수 믿었네 천국 올인 아니에요. 구원은 들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의식을 저수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요, 우리 또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갈 수 있고 예수를 못 받는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전에 핸드폰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우상이에요. 솔로몬 성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산당에서 제사 지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이 우상이라고요. 이 핸드폰.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이 지옥까지 끌고 갈 줄 믿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 짧아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이 귀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이 주일 시간. 이 주일을 못 지킬 때가 이제 얼마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타락합니다. 전국에서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때가. 그때가 바로 유대인의 때, 유대인의 때예요. 다시 이 이방인의 때에서 유대인의 때로 구속의 사람이 흘러가요. 이 이방인의 때에 하루빨리 이 신앙을 가지는 때예요. 도를 섬기면서 성공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짝다리 신앙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 엄마를 품으면서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탐욕을 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천국 영생에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가 등장합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예수님은 그곳을 가리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살았어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요구 앞에서도 안디바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디바를 실패자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나의 정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네, 다 알고 있죠? 순교의 신앙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 작은 거짓말과 타협하는 사람이 장차 그 시험 앞에서 갑자기 담대해지기는 어려워요. 오늘 눈치 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환난 때에 갑자기 충성된 정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타협은요, 장차 큰 배교를 연습하는 길이에요. 오늘의 순종은요, 장차 마지막 승리, 마지막 명심을 취하는 길이에요. 그렇고 하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겠다는 분만 크게 아멘! 아멘! 세 번째 성전신앙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전신앙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끝까지 붙드는 신앙입니다. 구약에 그 베세사장은요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이것이 뭘 가르칩니까? 참된 성전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구원은 성전 건물로, 교회당으로, 자신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피로 받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영원한 길이 열려진 거예요. 단번에 영원하게 예수 죽음으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서 사함이 없는 거라. 만약 예수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요즘 세탁 기능이 뛰어난 세제가 많이 등장하죠. 이 우리 들어오는 옷은 세탁기로 빨면 깨끗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 이 그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예수 피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달렸습니다. 좌편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편 강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께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편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행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고 헌금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고 봉사할 시간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자신의 고백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생활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피, 오직 예수만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장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등장해요.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고 하얗게 웅장해. 그곳에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슬픔이 없고 애통이 없고 다시 아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육신이 썩고 병들고 죽게 되는데 그곳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줍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내 아들. 세상 살면서 고생 많았지.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해요.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꼭 들어가세요.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힘이 없었어. 꼭 들어가세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 그곳에 못 들어가면 남은 곳은 지옥밖에 없거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지금 여러분 몸은 성전, 예수님이 성령님이 가시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이 성전 관리 잘해야 돼요. 보는 눈을 조심하고 핸드폰 보지 말고 말하는 입을 조심하고 남 비방하지 말고 사람 말 천국의 방언만 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생각하지 말고 이 손과 발로 죄짓지 말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관리 마지막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장면은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이 성전의 역사가 완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 성전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야곱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임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신앙입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키는 거룩한 결단의 신앙입니다. 안디바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룩한 마음이 성전을 지키는 충성된 정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야 여러분이 영생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성전신앙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예수 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편 강도처럼요,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붙드니까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나보니 있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강해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만 붙든다면요,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피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도회를 뚫고서 그동안 우리 장병들 폭염 속에서 훈련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는데 복음을 뚫고서 이 예배당에 왔어요. 오늘 부족한 종이 성전신앙 말씀을 지냈는데 저들의 마음밭에 평생도록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저들이 야곱처럼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안디바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드는, 예수 피만 붙드는 저들 되게 도우소서. 아멘. 오늘 우편당도가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한 것처럼 저들이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예수만 끝까지 붙드는 충성된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 예루살렘 성,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 함께 서러운 그곳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